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서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그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의 회장님의 그 집으로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롤러라는 기보다는 뭐 이렇게 수련회 비슷하게 이제 갔어요. 수양인지 수련회인지 하여간 갔는데 가서 한 거는 없고 가가지고 잡초를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이게 뭐 여름 때라 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이 자랐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도 모르겠고 하여간 가서 잡초 뽑으라 그래서 잡초를 뽑았는지 하여간 뭘 뽑았는지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대 제가 시골 목회는 못 하겠습니다. 시골 목회는 너무나 힘들어서 시골 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품앗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뽑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내 시골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농사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돈 주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잘 먹고 뭐 귤도 잘 먹고 쌀도 잘 먹고 이렇게 잘 먹는데 작년에는 제가 그 처음으로 심심해서 농사를 져봤어요. 우리 그 권사님네는 뭐 상추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곳에다가 말씀 그대로 저는 비료를 사다가 쫙 붓고 그 다음에 뭐 얼마큼 파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자를 대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파서 집어넣었는데 이상하게 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거는 조금 늦게 나오나 보다.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겨울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안 나오네요. 계속 안 나오네요. 우리 박교 성도님네는 가끔가다 이렇게 뭘 사진을 올리는 걸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상추고 무슨 뭐 실란치라고 뭐 그냥 막 자라요. 막. 근데 그거 가지고 삼겹살도 해서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그 삼겹살을 혼자 드시나요? 좀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키운 상추를 가지고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목회하는 게 낫겠다고. 농사 짓지 말라고 그냥 목회하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참 못합니다. 뭘 해도 이렇게 좀 농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막 밟고 이렇게 자라보질 못해서 또 어떻게 농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목회만 쭉 하려고요. 농사는 좀 이제 좀 안 하고 목회만 이제 쭉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는 농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다니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우리는 보통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98년도에 이제 미국에 오시기 전에 권사님이 이제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옥수수를 심으신다고 심으셨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옥수수를 그 몇 평이요? 하여간 뭐 엄청난 그 많은 땅에다가 옥수수를 뭐 2알, 3알씩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귀찮으시니까 땅을 막 파셔가지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다 집어넣으셨나 봐요.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다 파먹고 뭐 하여간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런 집입니다. 못해요. 안 돼요. 하여간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한국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몇 알씩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그런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보리도 뿌리고 밀도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디 뿌려집니까? 예,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뿌린다고 해도 이게 바람에 날리면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뿌리는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둔 적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 봤는데 어느 때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더 손해를 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창립 6주년 주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씨를 뿌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뿌렸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뭐가 걷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렇게 뿌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수확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어느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정말 좋은 씨앗을 가지고 뿌려도 정작 땅이 좋지 않으면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은 뭐예요? 나 자신이거든요.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풍성함으로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아니면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아예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들을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을 뭐라고 비교하시면은 악한 자다 이렇게 비교하고 계세요. 어떤 자요? 악한 자.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 사단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단의 종일 수도 있겠고 또 육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많은 시험거리라든지 유혹거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기도 전에 주위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도 있다, 땅들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앗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보니까 저는 잘 안 보는데 그 한 순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빠 어디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빠 어디가? 예, 아빠 어디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빠 어디 가긴 어디가 있어요. 놀러 가든지 뭐 가시겠죠. 근데 아빠 어디가라는 그 프로그램 봤더니 어떤 아이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박스를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를 아빠가 올 때까지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아빠는 떠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션에 참가했던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뭐니? 그 박스 한번 열어볼래? 한번 아저씨한테 보여줘. 아빠 오시게 잠깐만 한번 보자. 우리끼리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유혹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낼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엔 미션에 실패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씨앗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예 그 미션에 실패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이렇게 우리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침몰하는 영혼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결코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배가 파손되어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악이 몰려와도 한 사람의 영혼을 무릎 꿇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미혹거리와 어려움들과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악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지만 결코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예 말씀 자체도 뿌려지지 못하고 말씀 자체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거리들을 던져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게 하고 배가 침몰되는 것 같이 구멍을 내거나 파손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데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가만히 봤더니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고 내가 파손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구멍이 나 있어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수많은 재밌는 거리들이 나에 들어와서 나를 엄습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타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만 걸어가면은 그냥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과 손잡고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봤더니 돌밭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돌밭 참 힘들죠. 예. 돌밭에다가 뭐 심는다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밭에 심어졌는데 뭐가 됐냐면 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싹의 비유를 예수님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져 가지고 기쁨이 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가 뜨니까 쨍쨍하게 해가 뜨니까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돌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극공무단 죄를 져도 용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은 용서받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해줬던 왕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고집이 강한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여러분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우리 지금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예, 한국 사람 보고 자 일본 저기 도쿄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저 땅을 불벼락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아싸 신난다 그러고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요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나와서 뭐 가가지고 야 너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네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불 받았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랬겠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걸어가면서 회개해라 할래면 말고 안 하려면 관두고 그러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집이 강하고 아집도 강하고 교만도 강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망했어요. 하나님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나라를 아예 땅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 종으로 보내버리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고집과 하집이거든요. 교만함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택함받은 민족이죠. 하나님 축복받은 민족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교만과 아집과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버리고 뜯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만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어저께 열심히 기도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저께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어저께 신앙생활하고 성수주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르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옆에 분을 우리 꼭 껴안아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근데 살아있을 동안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옆에 분 눈을 딱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세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아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 승엽 형제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앞으로 한 60년 후에? 예? 예? 아멘? 믿음대로.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전 죄송한 얘기지만 한남 목사님보다 제가 더 오래 살 자신 없어요. 우리 한남 목사님 얼마나 건강하신 분. 우리 박 목사님보다 제가 오래 살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언제 저를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아집들을 다 뜯어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말씀을 받고 기쁨은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쁨은 있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끼자루가 그 나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끼자루가 왜 그 앞에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뽑아버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밖만 나가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돌과 같은 내 마음 다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또 고집 부리고 또 교만하고 또 아집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한나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러잖아요. Nothing, I'm nothing. 나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가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들과 교만함들, 오늘 저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다 뽑아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면 재리와 염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신앙은요, 가시떨기가 자라는 걸 보면은 거기서도 쉽게 자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보다 더 빨리 자란다면, 가시떨기를 뚫고 올라온다면, 여러분 그 가시떨기 때문에 이 씨앗이 이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자라지 못하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자꾸 억눌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은 읽고 찬양을 하는데
또 한숨 쉬고 또 걱정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떨기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이 있고 정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시각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노라고 아십니까? 나노? 예, 나노라고 아주 아주 작은 이 뭔가 기계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예, 그 암 있는 데 가가지고 암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이런 그 의학까지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줄기세포. 저도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더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뭐 암도 요즘에 뭐 웬만한 것들은 초기에 다 잡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술도 여러분 얼마나, 옛날 같으면 심장 하르텍 오면은 그냥 딱 쓰러져 끝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 밑으로 해가지고 혈관으로 해가지고 이 동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술은 뭐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프시고 그러실 때 웬만하면 감기약도 좀 드시고, 예, 막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의학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병들이 낫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신문에 봤더니 산부인과 병원 갔다 왔는데 배가 갑자기 아프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 무슨 뭐예요? 이게 뭐 붕대도 나오고 말이에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한단 말이죠.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리온 집사님 아버님도 얼마 전에 그 수술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실 뻔하잖아요. 장을 잘못 이렇게 레이저로 하셔가지고 장이 다 붙어버렸어요. 거의 식사도 못 하시고 거의 뭐 돌아가신다고 할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의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뭔가 거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시떨기 위에 있는,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그런 재리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것이 최선이냐, 어떤 것이 최고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성공과 안락과 명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자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병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우신 체험들을 제 스스로 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여러분이 간증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느냐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고 나갔던 제 이민생활 자그마치 15년 미국에 단돈 전 800불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나가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저 목사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생활과 현실적인 성공은 양립하기가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던 뿔이 나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보다 더 급성장하니까, 더 내가 높이 자라니까. 여러분 삶의 비즈니스 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학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밥하는 거예요. 기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해서 자 오늘부터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이제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그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그 의지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을 딱 보시면서 사랑스럽고 아주 느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힘들고 나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가시던 뿔을 뚫고 올라오는, 박차고 올라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더니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정말 좋은 땅이죠. 옥토. 얼마나 땅이 좋으면 옥토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름다운 땅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공평하게 공기를 주시고,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분명한 것은 공평한 시간을 주셨고, 공평한 예배 현장을 주셨고, 공평한 공간을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밭인 사람이 있고, 길가인 사람이 있고, 가시던 풀인 사람이 있고, 옥토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땅에 여러분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땅을 개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부터 쏟아져 나와요. 곡괭이질 하면요, 탕탕 하면서 불꽃이 튀깁니다. 그 돌들을 긁어내야 됩니다. 큰 돌들 다 옮겨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잔잔한 돌들 나오죠. 잔잔한 돌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위에다가 이제는 또 비료를 뿌려요. 맞습니까? 하여간 비료를 뿌려요. 그리고 다 비료를 또 섞여야 되겠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잡초들도 다 뽑아야 돼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돼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날마다, 정말 데이 바이 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자꾸 와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옥토가 된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자꾸 뿌려요. 우리를 더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던 불도 뿌리고요, 어떤 옥토가 되지 못하게 막 콘크리트 붙어서 딱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더 내가 정결해야 되고 더 내가 옥토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옥토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농부가 그냥 옥토에다 그냥 아무렇게 뿌렸겠습니까? 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애씀과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는 자의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지세요. 기도로 나를 다지세요. 어떻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게 희한한 거죠. 여러분, 집사님 정도 되셨으면은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고서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교회 와가지고 야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또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열심히 또 지내고 싸우고 뒤집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옥토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스값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물질 때문에 공고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차문을 열어야지 차를 타죠. 차문도 안 타고 차를 운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옥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수고하지 않냐면, 내가 날마다 노력하지 않냐면, 내가 무릎으로 나가지 않냐면은 하늘나라의 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소자들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교회 집사 장로님 되셔서 개털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뭐 수요일도 나오기 힘드시면 금요일만이라도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자꾸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그냥 기도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늘나라를 내가 침노함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만끽하리라,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1000번 만번 읽으면 뭐합니까?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욥에게 주셨던 축복이 더블의 축복이죠. 예? 자녀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재산도 더블로 주시고 하여간 뭐 다 더블로 주셨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 말씀이 돼야죠. 내 말씀이. 내가 욥처럼 살아가리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내가 제대로 받아보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혼내거나 닥달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한남 목사님 집에 있는 감나무처럼 그냥 매년마다 그냥 몇 푸대가 나오는 이 감이 그냥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나의 풍성한 열매 맺는 종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